며칠만 지나면 이제 벌써 2024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할까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기보다는 연인,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보내며 기념을 하는 날의 그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식당도 예약하기가 어렵고 많은 어떤 행사 있는 것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빛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신 날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잠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이 크리스마스죠.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이 되는 날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묵상하기 위해 오늘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가 되죠.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태초라는 이 단어로 그 대단을 막으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어디서도 언급이 되죠? 바로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시내산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은 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며 시작의 근원임을 선포하며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그 너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지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요, 창조된 시간의 시작이라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원히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우리는 이 말씀만 탁 잘라보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좁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말씀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은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이것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대상보다 크십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 기자는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제가 창세기 1장 3절 앞부분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를 넘어 그 사람의 의지, 뜻을, 그리고 생각,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를 배울 때 단순히 단어만 외운다 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그 어떤 습관 등을 우리가 알 때 그 나라의 그 언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하면 곧 그것이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요,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뜻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말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 땅에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죄의 허덕이며 사망의 권사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참 창조주 되신 예수는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공생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40일간 주님은 자신을 증명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나는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렇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줄였을까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가는 중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했다는 것으로 살아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 속에 예수님의 목적은 나는 이 세상을 얻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얻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 우리는 나의 선택은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 내가 경험하기에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에서 유익한지, 무엇이 복음으로 더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찬양에도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도 하며 혹은 또는 멈춰서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가 요한복음 기자가 왜 요한복음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대요.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시아를 시키면서 시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야? 라고 뜬금없이 제 딸이 제가 시키는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야 라고 대답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외우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번 따라 읽어보면서 외워봐 라고 해서 그때는 외웠겠지만 지금은 또 까먹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구절로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모두들 임무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말씀은 성경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사랑인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셨다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 큰 축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내 본성을 거슬러 돌이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영접하고 여전히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내가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돌이켜 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그렇게 우리는 진리보다 거짓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편해요. 사실 우리가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악이죠. 우리는 죄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내 욕망에 더 쉽게 반응한다니까요. 복음보다는 내 감정이 더 우선이고 복음보다는 내 이익이 더 우선이고 복음보다는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사상이 더 우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이념이 신앙보다 앞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이 세운 그 정의가 앞선다니까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너진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참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유한 자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말씀에 길들여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충성.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한다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맹신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런 맹신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순종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모르면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 세대들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예수님보다 커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하나님보다 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더 크게 여기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크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풍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거친 바람은 불더라도 그들은 예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더 크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과정은 사실 단순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 30분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는 것, 내가 매일 30분이든 1시간이든 말씀을 펴서 본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찰회 모임이 있었어요. 제 아내랑 제가 같이 그 시찰회 모임을 가서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저희 시찰자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찰자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시찰자 목사님은 존경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진짜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오면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 양육 프로그램이 목사님의 교회는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좀 그 프로그램 그 자료 좀 얻으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새 신자가 오면 어떻게 양육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야, 성경에서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넌 그거 안 믿니?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난 그냥 성경을 읽혀.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사실 좀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냥 생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을 읽힌다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그냥 새 가족에게 오면 그냥 성경을 읽혀. 근데 한 5독증 하니까 그 새 가족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이 오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제가 감이 잡혔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잠시 저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어떤 프로그램,
어떤 그 자료가 있어야지 내가 새 가족을 잘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어떤 그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목적 자체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믿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닌 이 말씀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왜? 당신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맹신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맹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신뢰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전달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 생각만 품어라. 이 열정만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는 말의 화려함이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그 지고 간 십자가를 자랑할 때 전달되는 것이 생명이고, 그 전달된 생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전도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긴 단 한 가지,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흑암에서 밝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는 질서와 충만과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예수 안에서 체험과 충만과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빛은 살아가는 힘을 말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 힘을 말하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에 생명이 수생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그 힘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은 그를 빛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예수가 바로 빛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의 답이 예수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며 만물을 소생하는 그 힘의 근원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원의 힘은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설령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무너지고 낙담하고 좌절해도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부정함이 예수를 만나면 정함이 되고, 사망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되고, 아픔이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우리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예수를 만나면 가능이 되고,
무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창조의 그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의 능력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의 소망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이 단어를 우리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단어를 독특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서로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마주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격을 가지고 마주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 하나님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지위와 영광과 본질과 격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이 아버지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굴복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가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영적으로 우리는 침체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사실 2024년도 우리 이은교회 원단 메시지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원단 메시지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줘서 기뻐할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힘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의지와 뜻을 지금도 실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관념적으로만 너무 알았어요.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면 난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살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래요. 예수와 내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과정을 나 역시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을 겪었다면 나도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니까 우리가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리켜 성경은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공유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 명예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고 기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참 빛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예수를 우리는 묵상하고 기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르게 각자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만의 방법과 노력으로 어두운 이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땅의 어둠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며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열심이나 프로그램에 속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 현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빛을 소개하고 참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며 성자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의 날입니다.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결코 우리를 초라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당장 우리 앞에 우리 삶이 마국간 같은 그 구유와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담대히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참 빛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기 위해 걸어가신 그 과정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이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 빛을 소유한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사명은 이제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히 채우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